옆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세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7주간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메시지를 지난주로 마쳤고 오늘은 저희가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중에 있는데 마태복음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순환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저들에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주전 64년부터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렸는데 유대인의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헤롯을 왕으로 세우고는 종교적인 것 그리고 이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주권을 인정해 주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세 아들에게 헤롯 왕이 통치하던 지역을 이제 나누어서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역을 나누어 주었고 또 그 중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은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하는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로마에 직접 파송을 받아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리게 된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손녀딸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황제 가문의 사위가 되었다는 그 인맥 때문에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선임자들은 다 이 유대인들의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풍습, 이 종교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가능하면 이 식민지 지하에 있는 그 백성들을 자극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가능하면 유대인들의 그 정서를 존중해 주었는데 빌라도는 그런 유대인들의 정서를 존중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배려함이 없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처음 임지에 부임하게 될 때에 자기를 호위하는 이 로마 군단을 밤중에 행군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깃발을 앞세우고 밤중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시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는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지만 곳곳에서는 황제를 예배하는 황제 신당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로마 군인들이나 이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로마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간 그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위치한 그 예루살렘 시온성에 우상의 얼굴을 세운 그 우상의 깃발을 앞들고 들어오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과 같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라도 그런 일을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빌라도는 밤중에 디베르 황제의 깃발을 앞세워서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주 고집센 악한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으로 바쳐진 재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빼어서는 예루살렘 이 성에 연결이 되는 50마일의 그 수로를 아쿠아덕트를 건축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친 예물인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하면 부모님에게 효행도 못하게 하느냐.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율법을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게 하는도다. 그 고르반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바치는 예물 고르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르반 예물이 드려진 그 재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취해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 아니라 그냥 토목공사에 사용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시위대가 나타났습니다. 데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군인들을 평민복 차림으로 입혀서 그 시위대 군중에게 섞어버렸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신호를 주면 숨기고 있던 칼을 뽑아서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공격을 해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이 이 갈릴리 사람 일부를 학살했다는 내용,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죄물과 섞었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하는 아주 잔인한 포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싫어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기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인가를, 재가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서게 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황제도 아니고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당하게 하셨다.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죄덩이가 되듯이 그렇게 돼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형벌이 다 예수님에게 쏟아부어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빌라도 법정에 서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노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우리는 이제 모든 정죄함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종종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송사하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봐라. 너는 이중인격자다. 너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송사하는 원수 마귀의 목소리를 물리칠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정죄당하셨기에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마귀의, 원수 마귀의 그 송사함과 정죄함을 물리치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성탄절에 들으셨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찾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영어 성경 보니까 Yes, it is as you have said. 너의 말대로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배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 공의회 이 종교재판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했지만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때 하나님 모독한다는 그 죄를 가지고 사형의 판결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 종교 관습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로마 총독이 하나님을 모독한 게 우리 로마 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사형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니 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는 이 죄목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던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들의 유대인의 왕의 개념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원자였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을 몰아낼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다 꺾고 정복해서 과거에 다윗 임금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광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정치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아주 카리스마틱한 이런 리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자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미에서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제국의 이 통치에 도전을 하는 정말 위험한 인물, 사형 판결을 내려야 마땅한 그런 인물이었겠습니다.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거기서 분명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그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주장을 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이 정치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구약성경에 계속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케 하실 이 영적인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눈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인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에 쥐인 무기 하나 없고 따르는 군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위험한 인물이라고 반드시 죽여서 없애야 한다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세우고 고발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십니다. 조용히 이 사람들의 모든 송사에 조용히 묵묵히 듣고만 계십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모든 고발과 그들의 그 모든 증거라는 것이 다 왜곡된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었다고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그 마음이 집중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을 흘리시는데 핏방울이 이마에서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비켜가게,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것이, 이 죄인들의 손에 내어주시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인 것을 이제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기에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원수들 앞에서도 한마디 변호를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묵묵히 악한 자들의 이 모든 송사와 핍박을 받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혹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상황,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억울한 일, 그 원통한 일,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구 사회에, 이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된 고대 문명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종교를 내놓았고 헬라 사람들은 문학을 내놓았고 로마 사람들은 법 체제를 내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 사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과 그 율법을 보면 인간의 생명을 아주 중시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함부로 이 사형에 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안정장치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어떤 재판이 일어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체제를 갖춘 히브리 사상이었고 히브리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히브리인들의 이 종교 전쟁에, 종교 재판에서 이 악한 사람들의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미움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가장 그 당시의 역사까지만 보면 가장 포괄적인 가장 공평한 법 제도라고 하는 이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가장 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법 제도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종교의 최고, 법 질서의 최고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였기에 예수님이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최선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불의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과 쓴뿌리에 오염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재판을 2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는 이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나 이 세상의 최고의 법정이라고 가장 공평한 법제도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아픔과 고통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이 고통의 시즌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가장 깊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자유케 하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원한과 미움을 원망을 쓴뿌리를 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는 예수님을 빌라도는 변호의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도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 보고 도리어 빌라도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안, 어쩌면 예수님의 그 위엄, 그것을 빌라도가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아마 빌라도 총독은 며칠 전에 그 종료주일에 모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성을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의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6월절 명절 시즌이 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로마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이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 환호성이 무엇이냐? 예, 저 갈릴리에서 선지자인지 랍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냐? 예,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잘 지켜봐라. 아마 보고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성전의 지도자들을, 그 대제사장과 그 성전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그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위자들을 책망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옆에 감히 한 말씀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더 인기가 높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뜻밖의 예수님을 위한 변호인이 또 한 사람 나타납니다. 다름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전날 밤에 무슨 꿈을 꾸었고 무슨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빌라도는 그 밤에 꿈자리가 사나웠는데 그 꿈자리가 사나웠던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자기는 알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에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의로운 사람 조금도 해치지 마시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꿈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무슨 꿈을 꾸고 예수님 해치지 말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와, 그 사람 꿈을 꾸니까 신령한 사람인가? 절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클라우디아 브로킬라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아내는 막 나가는 여자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딸이 있었는데 줄리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부전자전이라고 이 줄리아라고 하는 이 황제의 딸도 막 나가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퇴폐풍조의 문화, 목욕탕 문화 기준으로 따져도 너무나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도덕했던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야, 내가 도리어 아내가 없거나 무장한 채로 죽었으면 후회하지 않겠다. 얼마나 딸이 속을 썩였으면 황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줄리아라는 이 황제의 딸이 막 나가는 여인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이 빌라도의 아내도 막 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도덕하고 막 나가는 여인인데 빌라도는 출세하려고 황제 가문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무슨 꿈을 꾸었다고 얘기한다고 그 신령한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신령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셉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폐하,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자 당신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꿈을 꾼다고 다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라는 분 절대로 해치지 마시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빌라도는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사내들인 공유의 의지를 아마 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6월절 명절에 로마 총독이 죄수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 주는 그 관례가 있는데 이때 백성들 앞에 예수를 내세워서 백성들이 그 예수를 풀어달라 그러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할 수 없이 풀이 꺾이고 예수를 석방해야만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명 높은 폭도 바나바와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세우고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냐? 빌라도는 백성들이 분명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칠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 것처럼 백성들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택하지 않습니까?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선택의 질문은 빌라도가 그 군중에게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질문은 빌라도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한 사람은 놓아주고 살게 되고 한 사람은 사형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살게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릴 것이냐? 빌라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진리와 공의를 행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그날 빌라도 법정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던 이 두 사람의 운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운명도 결정하고 사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군중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사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바아바스,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으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폭도가 되었습니다. 죽을 목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백성들은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깜짝 놀라 묻습니다.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왜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하고, 왜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최소한 3번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자기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대야를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이 사람의, 이 의로운 사람의 피 흘림은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그것 때문에 빌라도가 책임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2000년 동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표적인 그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악명을 얻게 됐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에서도 제일 고통을 당하는 자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할 때마다 지옥에서도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하는 질문에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아내가 꿈을 통해서라도 이 예수님이 의인이게 그걸 해치면 안 된다는 이런 메시지까지 전해주었는데, 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빌라도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무죄한 줄 알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예수를 풀어주러 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이 백성들이 밀란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안정을 원했습니다. 자기의 출세를, 자기의 성공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녕을 붙잡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붙잡은 것입니다. 진리를, 생명을,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의인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사실 바라바와 그리스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자기들의 그 선입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메시아란 정치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로마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 자기들의 이 선입견,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의인인데, 성경의 지식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신학 전문가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은 또 어떻습니까? 며칠 전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군중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저 인기 있는 이 대중의 다수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 환영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대로, 군중이,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죄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할 때 그 죄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외치더니, 불과 40년 뒤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와 그가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빌라도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그 종교 지도자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군중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질문입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사실 바라바는 노임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기 위해 끌려나가셨습니다. 그 바라바가 사실은 우리 아닙니까? 그 바라바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폭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풀려나서 살게 된 사람은 나고, 죽어야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할 분, 대신 받으신,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바라바는 다른 죄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넌 누구를 택하느냐? 바라바를 택하느냐? 그리스도를 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변 세상이 이것을 선택할 기회를 주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를 저버리고 바라바를 택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셨던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항상 택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의 핍박과 그 모든 고통을, 그 억울한 불의한 일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원망과 미움과 한탄을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함을 품고 살게 하신 주님을 항상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주님, 내 평생 항상 이 선택의 기로 해서 그리스도를 택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택했던 그 빌라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라바처럼 자기는 노임받고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바로 바라바처럼 노임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의 그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